제목이 심판과 구원이죠. 개인적인 심판과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많지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심판과 개인적인 구원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개인이라는 것은 다수를 의미하고 하나라 하는 것은 다 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여러 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 갔다고 보지 않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 탈취해 갔다고 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깡없지만한 명을 한 사람이 어겼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 명이 아니고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에게서 빼앗긴 하나님의 자기 영광에 관심이 있어요. 내 이름을 훼손했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해가지고 작살내는 장면이 에스겔에 나와요. 에스겔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심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에 있는 내 이름을 너희들이 훼손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벌하고 처벌함으로써 내 속이 시원하다고 되어 있어. 그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이 등장했지요. 에스겔 시대에. 그게 에스겔이거든요. 에스겔은 인자라고 하고, 인자란 말은 인간이라는 말하고 달라요. 보통 인간은 아담에서 내려오지만 인자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렸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려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대로 움직이는 사람,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인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호칭하는 그 인자라는 단어는 바로 왕으로서의 인자입니다. 왜냐하면 인자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다윗 자신을 최초의 인자가 되거든요. 왕으로서 모든 인간이 아니고 택한 이스라엘의 대표자, 택한 사람의 대표자가 인자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인자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는 말은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이 될 필요 없었는데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강하죠. 사람의 아들이다. 예를 들어서 그 삼성그룹,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재벌 삼성그룹 회장이 뭐라고 하냐 하면 나 이번 가을에 봉사했다. 이번 가을에 나 연탄 배달 봉사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지금 연탄 배달만 뜻이 아니잖아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 위치와 내 신분에 안 맞는, 전혀 그가 대조가 되고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태여 내가 사람 될 필요 없는 그런 부의 부이다. 그런 본질을 갖고 있는 부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거기 빌립보서 2장 5절 나옵니다. 그분은 하나님하고 동등되지만 하나님이 동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태여 사람이 될 필요 없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낮아졌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그분이 낮아지심이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이 아니고 그분의 구원입니다. 그분 안에 뭐가 들려있는가? 인자가 있거든요. 사람의 아들이 있다고요.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 떼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아들 되겠죠. 이 아들 안에 종합되어 있습니다. 뭐냐? 사람과 하나님의 종합이 아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설교 때 했잖아요. 아래로의 종합이라고. 이런 이야기하면 오후에 뭘다 잊어버렸지. 아래로의 종합이에요. 종합. 혜태 종합 선물이 아니고 혜태 종합인데 아래로 위로가 아니라 저 높은 곳이 아니고 아래로의 종합이란 말이죠. 이 말은 뭐냐 하면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구원 속에 우리가 주님의 엘리베이터 내려오신 엘리베이터소에 우리가 합류하게 되면 그 엘리베이터 속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왔던 것이 아니면 어떻게 올라가겠느냐 되어 있죠.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모든 교회가 뭐 성경이 어렵니, 설교 어렵니, 복음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그렇게 불평하는데 이유가 다 있어요. 뭐냐면 내 구원을 자꾸 쥐고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구원을 포기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어제 낮에 있는 거 다시 한번 하자면 나의 구원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면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선악에 의해서 나가 생기고, 그러니까 선악에 의해서 구원을 얻고자 자꾸 시도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데, 선악에 의한 예정론, 그 엉터리거든요. 선악에 의한 구원, 이것도 엉터리고, 선악에 의한 천국 나라, 이것도 엉터리예요. 착한 사람 천당 가고 나쁜 사람 지옥 간다, 이것도 엉터리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선악 논리에 의해서 준 건데, 원래 선악 논리는 구멍이 나와야 돼요. 그게 원래 인간에게는 저부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선악 논리는. 창세기 2장에 이거는 네가 없어야 되는 조건 하에 나원에 사는 조건입니다. 그게 선악을 모르는 조건 하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아버렸으니까 내가 여기 이제 나가 문제가 돼요. 내가 그냥 나가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나가 아니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인간의 그 나가 아니고 선악에 의해서 조성된 나가 돼요. 그래서 선악을 포기하는 말은 그건 무엇을 포기하는 말입니까? 나를 포기하는 말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주 극구 저항합니다. 극구 저항합니다. 착하고 싶다. 왜? 착해야 사니까. 이 논리가, 이 사고방식이 구원을 방해합니다. 누구 구원을 방해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지만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죄인을 누가 되셨다고요? 주님이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되신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한 교회 한 50년 되겠다. 50년 다녀도 자기 구원에 신경 쓰면 이거 전혀 놀랍지 않아요. 그러나 새해부터 우리는 달라져도 막, 경상도 말로 많이 달라져야 돼요. 강원도 말로 많이 달라져야 돼요. 많이 달라져야 돼요. 많이. 새로운 거 하나 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달라져야 돼요. 자꾸 이거 새로운 거 자꾸 집어넣을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 안 집어넣어도 되는 사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안 모아도 되는 거. 어차피 치매 걸리면 다 놓잖아요. 치매 걸리면 다 날아가거든요. 치매 걸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어머님 이거 압니까? 몰라. 아버지 이름 뭡니까? 몰라. 예수는 누굽니까? 몰라. 몰라도 되는 구원을 받아야죠. 내가 몰라도 되는 구원. 예수 모르고 한도 몰라도 되는 구원. 그래도 구원 되는 구원. 그거는 바로 내 쪽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예수서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려와서 어디까지 바로 우리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내려왔던 이 대표적인 이 원리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항이 바로 세례요한의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 세례부터 연장선에서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슨 세례라고 하냐면 요한 1세에 보면 이것을 풀세례라고 해요. 또는 풀세례고 풀세례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세례다 이 말이죠. 풀은 심판을 의미하니까 십자가가 심판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까 그 제목이 뭐였어요? 심판과 구원이거든요. 그럼 구원은, 자, 복습합시다. 구원은 무슨 구원을 했습니까? 누구 구원? 하나님 구원이죠. 심판은 누구 심판? 하나님 심판이거든요. 예, 하나님 심판이 우리의 구원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심판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구원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에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유해서, 통과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내 구원은 내가 포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구원을 가지고 어디 가야 되느냐? 주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나의 구원은 날아가 버립니다. 아,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 물세의 특징은 뭐냐? 물세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 아동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갑니다. 물 세례가 뭐냐면 물 속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물 속이고, 이거는 뭐 하겠어요? 물 밖에 되겠죠. 물 밖에 있는 인간이 어디로 들어온다? 물 속으로 들어온 게 물 세례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안 어렵지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우리 보기는 이게 물이거든요. 물이잖아요. 물인데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걸 물로 보지 않고 이 물 보지 않고 뭘로 하는 이걸 죄로 보는 겁니다. 죄. 이것은 뭔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보는 자연 관찰하는 자연의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서 죄 속에 있다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 물 속에 무엇을 속이냐? 죄 속이 되는 겁니다. 죄 속.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 내한테 와서 물에 빠져 죽자. 이게 물세례예요. 회개라는 것은 이제부터 착하게 살기가 아니라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내 죄 문제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암 고축을 냈을 때 암 사기쯤 되면 자포자기 해야 되죠. 그 자포자기 하는 마음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뭐 밥 못 먹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오래 못 살아서 자포자기 아닙니다. 내 죄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처지가 바로 나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볼 때 뭐냐면 죄의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아버리면 뭐냐 하면 여기는 금이 있네, 은이 있네, 돈이 있네, 물이 있네, 하늘에서 눈이 오네, 저거는 산이네, 저거는 바다네, 이렇게 인간들이 보는 것만 보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보면 이게 산이든 바다든 해든 눈이든 계기일시고 뭐가 월시고 간에 자연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인공지능이 어떻고 하네, 이 세상은 뭐냐 하면 바로 죄의 세상이에요. 죄의 세상. 이걸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게 인간으로 보지 말고 세대로 보자.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는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본다 했지요.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관점을 처음에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관점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관점과 동일한 관점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서는 그 살고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죠. 예. 어차피 빨리 빠져나와야 되니까. 세상에 그 지역, 남자들 알아요. 아무리 군대 편하게 살아도 또 군에 가려고 하면, 꿈속에서도 저항합니다. 미쳤나, 군에 가게. 강력하게 저항하죠. 장님 군에 한번 가보실랍니까? 공병대 한번 가보실랍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대했다는 것이 정말 꿈을 같은, 거기서 벗어났다니 꿈같이요. 바로 사도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죄된 세상에서 벗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자기 최고의 영광이고 기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행운으로 여기는 거예요. 로또? 그거는 비교도 안 되죠.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 하에 그렇게 된다 해서 어떤 조건 하에 제가 방금 강의한 어떤 조건 하에 세상을 모르보는 조건 하에 죄를 보는 조건 하에 세상을 죄를 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제 교도소 거처에 가가지고 또는 신문지상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 골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죄를 모한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갔습니까? 세례요한의 요단강에 물에 빠졌지요. 그게 뭐냐면 그 물이 하나님이 장면한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본질은 바로 여기 있다. 이리로 주목하라. 세례요한을 주목해봐라. 그가 무슨 기타 짓을 하는지, 그게 인간들이 예상 못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자, 물세례에서
죄에 빠질 때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세례요한이 말렸겠어요? 안 말렸겠습니까? 말렸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뭐기 때문에 바로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오히려 세례를 받을 사람이지 당신은 내한테 세례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해서 당신은 씻을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 죄 속에 죽어 마땅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는 방식이 이제 여러분들 약간 눈이 뜨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특수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자죽을 남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한테 세례받는 것을 네가 허용하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제가 오늘 강의 처음 하면서 무슨 부분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부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서 지금 하나님의 의. 이게 의가 앞에 하나님 붙지요. 구원 앞에 하나님 붙지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면서 죄 속까지 뭘 집어줬습니까? 하나님의 죄 속에서 죄 속에 물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말미암아 이 죄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하나님은 채택하신 겁니다. 죄 속에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데서 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이 죄 안에서 도저히 생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죄 속에서만 나와요. 죄 속에서만.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취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선악체계에 대한 파괴예요. 그 선악체계로 봉쇄되어 있는, 어제 봉쇄란 말 했죠. 갇혀있는 거. 꽉 갇혀있는 그 안에서 그 봉쇄체계가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폭파되는 겁니다. 특수요원들이 저게 방카에 가가지고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놓고 시한폭도 해놓고 자기는 몸표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5초, 3초 빵 누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선악체계가 폭파되죠. 아까도 이 강의했지만 우리 몸은 이미 처음에 아담으로 물어볼 때부터 우리 개별자는 선악체계를 품고 나타나요. 그 선악체계가 뭐냐? 죄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겠다는 것이 죄예요. 이거는 언감생신 우리가 인간이 해야 돼.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을 악마의 유혹으로 우리가 이미 선과 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은 선하게 되면 천국 간다, 죽어서 좋은 나라 간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선악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래서 모든 종교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봉쇄 철망 같은 거예요. 봉쇄 울타리 같은 거예요. 새가 어디에 잡힌다 해서 새가 조롱? 새가 이렇게 그물 같은 데 딱 잡았죠. 조롱박이라 합니다. 새가 이렇게 날고 싶어도 그 새장에 갇히잖아요. 우리 인간이 날고 싶어도 선악이라는 그 세상에 우리가 갇혀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체계가 폭발되지 않으면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우리 자신이 선악체계를 폭발을 못 시키는 게 왜냐하면 너무 친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선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청하는 것이 선하게 해주세요.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어렵게 되게 이 이야기지. 이 선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우리는 외치지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나서 살아갔다는 의식을 우리가 떨쳐볼 수 없어요. 잘났으니까 살아가죠. 잘났으니까 교도소 안 가고, 파출소 안 가고, 왜 착하게 사니까, 이런 복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죄라고 생각했으면 상상도 못했죠, 그게.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구원받으러 가면 뭐가 없어야 돼요? 이 물세례가 없어야 돼요. 물세례 있더라도, 물을 뭐라고 하냐? 우리 묻어있는 먼지 같은
그런 죄를 씻어주는, 물론 보통 정화한다, 씻어준다. 그냥 씻어주는 물세례라고 이해하겠지요, 이걸.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뭐냐면, 당신 같은 죄 없는 분은 오시면 안 됩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시커먼 연탄 묻은 사람만 물속에 담기면 연탄물이 깨끗해지듯이 목욕탕 가면 묻게 되듯이 물세례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물세례라는 것은 세상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이 물 속의 세계가 곧 이 세상의 본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은 인간이 찾아도 못 찾지만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이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본질이 가시는 그 자국마다 등장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서, 요한복음 보면서 그냥 보지 마시고 이 땅에 자국을 남기다 보세요. 예수님이 자국 한번 발자국 팍 남길 때마다 거기에 우리가 몰랐던, 진짜 우리가 선악책에 있는다는 이유 때문에 몰랐던 진짜 인간의 본질이 예수님의 자국 속에서 거기에서 흔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그냥 누구 하나 또 정신병 낫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이 귀신한테 사답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이게 드러나는데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악체계를 동원해버리면 오히려 복음을 감추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 바르게 살아야죠. 이렇게 돼버리면 또 그대로 내가 아는 선악체계를 그게 봉쇄당하고 그게 꼭 갇혀있는, 구원에는 없고 갇혀있는 거예요. 갇혀있게 더욱더 갇힌 사람을 더욱더 갇히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지방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배웠죠. 참 어지간하게 배웠잖아요. 하나님 알고 삼일체 알고 온갖 것 다 알고 다 알면 구원 받습니다. 이게 개인군이에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면 죄인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죄인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경하면 우리는 어인 돼요. 지금 부경했습니까?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 아이고, 훌륭합니다. 주님께 박수 쳐주십니까? 아니면 주의 십자가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이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가고 있다면, 다시 말해, 인자의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나 구원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구원을 잊어야 됩니다. 나를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죠? 동화에 보면 금도끼, 은도끼 기억나실 겁니다. 금도끼, 은도끼에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한 대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도끼 빠진 사람이 한둘이 좀 연못에 무슨 도끼가 왜 그래 빠졌니? 그거 나무 벌명하다가 금도끼 하나 금도끼 빠뜨린 사람, 은도끼 빠뜨린 사람, 쇠도끼 빠뜨린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쇠도끼 빠뜨린 사람에게 뭘 얻습니까? 자기께 한 개 빠졌는데 몇 개 얻어요? 3개를 얻잖아요. 그렇죠? 그 도끼 이야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인간은 끝까지 자기가 빠뜨린 자기만 찾는다는 거예요. 나만 관심이 있는, 내 구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것.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내 것 아닌 것을 찾지요. 도끼 이야기가 여기에 세상에 동화가 나온 게 아닙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엘리사 기적에도 나오죠. 도끼에 빠뜨렸는데 뭘 하는 나무 조각인가 뭐 이러니까 도끼가 떠오르잖아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방식을 주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를 죽이고 나를 찾는 게 아니고요. 나를 죽어버리면 우리가 몰랐던 주님이
내 안에서 떠오르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소용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습관화되어가지고 누구한테 누가 예수님이 뭐고 붙이는 걸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내 문제 내 혼자 해결하려합니다. 자꾸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자꾸 스스로 자립하려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 자꾸 자립이에요. 자수성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다시 어린애로 감정을 해봅시다. 연세 많은 분들은 다 누구나 나이 연세 다 되지만 결국 어린애로 돌아갑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해소하는 방법, 어린아이의 특징한 방법은 뭐냐면 보호자 찾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어른 되면 뭘 하느냐 하는 건 보호자가 아니고 뭘 찾느냐, 변호사를 찾아야 되겠어요. 이 보세요. 사람은 두려운 일이 없을 때는 뭘 안 찾는다? 보호자도 안 찾고 변호사를 찾지 않지요. 그러나 두려운 일이 생겨버리면 어린아이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번개 칠 때, 번개 치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어린아이 때, 번개 치고 비바람 부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아니 번개 그것도 칩니다. 번개 그것도 안 치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아들은 곧 죽을 것처럼 난리도 아닙니다. 예? 한번 시험해보세요. 엄마 어디 갔다 올게 해놓고 방에다가 딱 이게 창문을 하다보면 애는 엄마 찾아도 손톱 남의 손톱 없으면 전부 다 긁어버립니다. 예. 날 혼자 두지 말라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제 어른 됐다고 왜 그런 모습 안 드러납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직 안 벌어서 그래. 내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할 만한 거. 모든 어려운 일은 누가 해결해? 내가 알아서 다 해결했어. 내가 알았어. 우리 낯설교 생중계 끊어지면 얼마나 두려운지. 두려워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뭐 그냥 하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 바깥에는 다 두려워하지만. 생중계 안 된다고 전화할 때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벌벌 떨면서 생중계가 안 끊어졌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은 뭐 내 교회 왔는데 뭐 되든 마든 마이크만 끄면 되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디로 몰고 가느냐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운 일을 계속 제공해요. 그리고 이게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의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도가 생기는 곳에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성도가 감당이 안 되는 두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하는 일들의 연속이에요. 사도행전 자체가. 사도가 갈 때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무엇을 포기하냐면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성도는 남들 보기에는 목숨 포기가 안 됐다 이래하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이제야 내가 내 목숨을 바칠 곳을 찾았다는 희열과 감격이 찾아와요. 이제 이 한 몸 바칠 만한 그러한 절대 진리를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 그동안 떠돌이 생각했거든요. 돈도 벌어도 그만이고 아무 의미 없었는데 이제는 이 허무의 이 죄의 바다를, 죄의 물속을 이제 그만 헤매도 되는 내 인생의 최고의 해답을 발견할 수가. 그것이 바로 성령 받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순간이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어도 개 좋다는 그 기쁨으로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산다. 이게 슬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좋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교재 118페이지 안 보세요. 영세기 전도서 이야기 공부했으면 전도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물어보면 답변할 게 있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공부해도 소용없다. 과수원 농사지어도 소용없다. 2장 8절만 처와 첩들을 많이 두어도 소용없다. 그 뒤에 자식을 많이 낳아도 소용없다.
사회 공헌해도 소용없고, 낙을 이뤄도 소용없고, 지위가 높아도 소용없고, 착실한 계획을 잡아도 소용없고, 착해도 소용없고, 장수해도 소용없고, 자녀를 100명 두나 소용없고, 여자 많이 둬도 소용없고, 특히 여자한테 어떤 지혜가 있는 거 찾아봐도 소용없고,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이것이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 지혜를 얻은 여자가 하나도 없다. 이 여자는 완전히 손문이 여자를 개무시하고 있는 게 있어. 그래서 그 아가씨는 여자한테 푹 빠져가 있죠. 빨리 경주한 자도 소용없고, 유력한 권력자도 소용없고, 예. 유시민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 유튜브 조회수 많아도 소용없고, 기능인 되어도 제주를 불어도 소용없고, 종합적으로 말해서 소용없다. 그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끊임없이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크리스마스 트리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온갖 사람이 자리에서 평생을 살고 있지만 부업뿐만 아니고 전체라도 소용없는 짓입니다. 공부해도 장소에 소용없고, 사회에 기회도 소용없고, 권력자들도 소용없고, 성진도 소용없고. 소용없다 소용없다라고 연속되어 있는 전도서, 이 성경책, 이게 바로 구약입니다. 이게 구약, 다시 말해서 에드언약이에요. 지금 우리는 에드언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에드언약에서의 문제는 에드언약에서 제공되고, 해답은 새 언약에서 해답을 얻습니다. 인자가 뭐라 했습니까? 무엇을 짊어지고 간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짊고 간 사람이 인자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공생에서 제일 먼저 공생에 나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어디에 빠졌다? 물에 빠졌다. 물은 뭐냐? 이 세상을 대변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선악적으로 잘났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버팁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왜 복을 받는가?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복 받았다. 지금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야는 말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물속에 빠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딴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네가 못 빠져나간 거예요. 이 죄악에서 못 빠져나가는 이유가 네 속에 이미 거기에 장착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속에 내 구원을 방해하는,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가 이미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온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설문 들고 그냥 뭔가 가득 괜찮은 거 들고 갖다 바치기만 하면 하늘에서 넙죽받아서 나를 구원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헌금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거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꼬리가 쭉 올라가면서 아이고 기특하다, 천당 지어줄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천국도 돈 주고 가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우리를 뭘 만드느냐? 우리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오늘 제목을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납작한 인생. 성도는 위에서 프레스, 여러분 알죠? 공장에서 위에서 강한 압력으로 프레스 누른 거 하면 이 어지간한 것은 완전히 찌부러져가지고 납작하게 되어버립니다. 찌부러지죠. 주님께서는 위에서 주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이 내려와 버리는, 우리는 잘났다고 하는데 키가 1m 70대지만 납작하게 되어버려요. 완전히 평면되어버립니다. 납작하게 돼야 우리 자락하는 것이 내세울 게 없지죠. 내세울 게. 어린애의 특징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마땅히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애 보고 앞장서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린애처럼 되지 않으면 어디에 못 간다? 하늘 안에 못 간다. 이 말은 어린애가 단독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고, 어린애는 나를 필요로 하고 있잖아. 예수님 필요로 하고 있잖아. 너희들은 얼마나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느냐. 이 예수님을, 이 예수를. 인생 살면서 이렇게 법적으로 무식한 일이 당했을 때 갑자기 변호사, 근데 변호사도 돈 주기 싫으니까 뭐라고 하냐.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내 아는 친척, 내 집안에 톡탁을 좀 던져놓사, 돈도 안 주고 모든 상담은 다 맡을 수 있는 변호사. 아쉬울 때, 사람은 아쉬울 때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알겠죠. 구약의 사사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소에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언제 찾냐?
꼭 적들이 왔을 때 그때는 안 찾아요. 적들이 왔는데 왜 안 찾느냐 하면 얼추 자기 갖고 있는 무기와 자기의 용기 100배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한번 붙어보는데 그것마저 밀릴 때 그때 비로소 자기 것 다 갖고 있는 돈 다 날리고 우사는 우사대로 다 하고 그때 날릴 때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소서 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프레스 이스라엘을 압박을 하게 하신 분이 배후에 누구 계세요? 이방 민족을 움직여서 압박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납작하게 만들어요. 가져도 쓸모없게 만들어요. 건강해도 건강도 아무 짝도 소용없는 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얍삽해요. 중매를 했는데 중매비를 안 주는 거있다. 그래서 남자 쪽에서 안 주면 여자 쪽에 주지. 여자 남자 다 안 줘요. 뭐 아는 사이에 그냥 넘어갑시다. 세상에 그게 직업인 사람에게 이처럼 자 세례 요한 세례 다시 해봅시다.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을 주께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제외시킨 나머지 사람들을 준비해서 하늘나라를 대비하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 되기에 예수님이 끼어들 줄은 세례 요한도 상상을 못한다. 하늘나라를 인간이 대비해서 얻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가야 돼요. 죄를 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죄 짓는 현장에 죄 짓도록 누가 같이 참여했습니까? 주님께서 같이 참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죄 용서는 하나님이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틀을 깨시라 이 말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도하신 분도 주님이에요. 죄를 짓게 해서 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거기서 새롭게 맞춤 의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왔다 갔어? 인생에 아까 제가 두려움 했죠. 성도에서의 경험해야 될, 성도가 꼭 경험해야 될 가장 큰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이 소용없음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소망, 사랑 이거 자체가 아무 소용도 없다는 오는 두려움. 최후의 무기가 천국 가도 이것만 쥐고 있으면 되겠지라고 여긴 그거. 나의 구원은 이것만 있으면 나는 보장받는다고 여기던 그것 맞아. 그게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회복하고자 하는 악마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믿음과 내 소망을 가져버리면 이게 앞에 내가 붙어요. 나가 본다고요. 결국 이거는 주님의 구원이 아니고 끝까지 내 구원을 내가 포기 못하는 셈이 되어버려요. 그놓고 말하기를 나는 뭐였다? 나는 신앙 있다가 된 겁니다. 어제 낮에 이야기했죠. 신앙이 있으면 안 된다 했죠. 우리는 신앙 없음도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죽으면 돼요. 그냥 납작하게 만들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 있고 없고 별로 없이.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 죽이는 겁니다. 마치 내가 나를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두려움이고 위기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의 위기, 내가 사랑하는 게, 내 사랑한 거, 내 좋아했던 거, 내가 기대 걸었던 거, 내가 희망, 포부,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내 신앙을 내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딸내미 하버드 대학 가는 그것이 하버드 간 게 아니라 구라쳤다, 사기를 쳤다 하는 것을 내 손에서 내 인생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그 가정에서 딸이, 공부장 딸이 미국, 13살 미국 보내는데 하버드 학습관 소리 듣고 그 가정에 영광이 되었어요. 모든 중심의 핵은, 어제 날 쓴 것처럼, 중심의 축은 그 계획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계획을 본받아, 누나를 본받아라. 근데 걔가 나중에 사기쳤어요. 사기친 거 아니고 6만 불이라는 보상을 하버드부터 6만 불부터 6억이 넘잖아요. 6천만 원의 보상을 해줄 판입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스카이캐슬한 드라마 이야기예요. 유튜브에 있는 거 뺏기다가 한번 걸려가지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10개 우수한 적에는 못하게 해가지고 아버지는 기대 걸고 아버지 기대 무서우니까 이렇게 사기치가 했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뭔가 우리 가정에 자랑거리가 될 때 그 자랑거리가 바로 주님의 의를 회방하고 있는 마귀의 짓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회방되는 내가 살고자 하는 나의 가치, 나의 의미, 이거 여기서부터 우리가 탈출해야 돼요. 내가 나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돼요. 내가 나로부터 떼내야 된다니까. 내가 나로부터 떼내줘야 돼요. 이 사람의 힘으로 이게 될 수가 없지요. 안 되죠. 안 떼지니까 주께서는 떼내게 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은 세자들을 가지고 감당 못할, 네 능력을 감당 못할 무수한 낭만과 위기를 봉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갈릴리 바다를 가면서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뭘 합니까? 물 퍼내고 난리 났잖아요. 왜 그래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거기 실패로 끝났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소리 들었죠. 우리 갔을 때는 우리가 그 갈릴리 가서는 아주 조용했어요. 예. 그 모습을 또 내가 이스라엘 여행이라 제가 동영상 올려놨죠. 그 갈릴리 바다예요. 옛날보다 물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물이 많았고 통풍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가지고 세상의 본질을 설명하는 상징적 장소로서 그렇게 채택해가지고 거기서 사건을 유발시킨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입니다. 십자가 달릴 때 도망치고 난리도 아니었죠.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장차 교회가 된다는 다음 주 설교가 교회거든요. 다음 주 설교 교회인데 교회의 반석이 된다는 그 베드로가 하는 짓은 뭐냐면 나는 당신을 저주한다. 저주한다. 나는 누가 저주한다? 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저주한다. 이 저주가 어디서 나왔으니까? 나에서 나왔죠. 이게 잘못이에요. 저주는 누구에서 나와야 돼요? 심판은 누구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 구원은 누구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계속 베드로는 나를 계속 표적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주님의 저주가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몸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 근데 이 몸을 여기에 뭐가 달라붙었냐 하면 자아가 달라붙은 거예요. 자아는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하나의 단추 같은 거예요. 단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를 줘가지고 이 단추를 툭 하고 터뜨려 줍니다. 이 몸은 내 것이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너의 유일한 몸이 아니고 주님이 인자 대신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육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을 가지고 내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뭐냐면 나의 구원에서 뭐들은 구원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동하려면 나에게서 뭐가 떨어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나에게서 이 단추같이 나라는 것이 내 육신이 내 것이 아니고 이게 육신과 나가 단추 떨어질 때 똑 떨어져야 된다는
경험을 하게 돼야 돼요. 해야 돼요. 그 경험을. 여기 내 것도 아닌데 내 육신을,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우겼던 그 나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경험들, 체험들이 있어야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118페이지, 119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딱 내가 남지요. 전도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소용없다니까. 내가 소용없는, 내 인생자, 이게 내 인생이라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내 인생에서 소용이 있는 주님의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옷을 그때 그런 게 했거든요. 이 제목 이걸로 박자 짓겠습니다. 과거 재편 또는 재편성. 우리에게 과거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 의식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과거, 그리고 현재,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걸 점점 미래이 남아있잖아요. 현재 일어났던 어떤 일로, 계기로 인하여 내가 과거를 슬픈 과거로 봤는데, 내 과거가 지금 주어진 일로 인하여 슬픈 과거가 아니고 축복받은 과거라고 재편성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께 회개할 때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까웠다, 곧 온다, 따라서 마음 준비 안 하면 넌 작살나는 거야, 불심판 주어진다 하니까 사람이 겁나가지고 가게를 와 올려가지고 물속에 다 들어갔어요. 내 죄는 내가 감당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조치에 제가 합류하겠습니다. 쭉 갔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같이 들어갔다 했죠. 이건 기억나시죠? 그러면 물속에 세례받은 사람 누구하고 동기입니까? 물속에 빠진 것의 사건에 대해서 누구하고 동기예요? 주님과의 동기죠. 그러면 그들은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물속에 나왔다가 되어버리면 이건 세례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속에 있다는 것은, 죽는 것은 죄값 죽기 때문에 죄 속에 들어갈 때는 나도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나 아닌 어떤 무엇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들어갈 때는 나의 과거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나도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세례 조치에 준한 새로운 나로 나와야 됩니다. 세례 조치, 물세례 조치를 허락하신 동기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물세례의 조치의 동기생이 너무 기니까 그냥 예수 안에서 나왔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물속의 동기생이니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산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말을 합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른 교회 교인들 하면 뭐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그래요.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내 구원을 위해서 계속 교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 구원을 넣으면 되는데 아까워서 못 넣는 거예요. 왜? 내 과거고 내 인생이고 내가 착실히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눈물 콧물 다 짜내면서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살아왔다고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이게 죄가 딴 게 죄가 그게 죄야. 하늘나라에 무슨 박사, 의사, 판사, 교사, 약사, 이 하늘나라에 무슨 이 구분이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그런 구분 없어요. 인간의 대표는 남자잖아요. 남자가 하는 짓이 뭐였던가요? 500위에 보면. 그때 배부른 사람만, 남자만 5,000명이었죠. 그 남자가 하는 짓이 뭡니까? 계속 배부른 따닥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가 남자인데 남자 하나는 짓이 그 짓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어떤 직업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살았던 과거, 자기의 개별자적인 과거, 나는 뭐 장사했다, 뭐 부식집 했다, 온갖 나는 장사해도 무슨 무역을 했다, 화장품을 했다, 그 모든 이야기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건 전부 다 죄된 인생이야 라고 일괄적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폐품 공장 안 가봤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게 폐품 공장 뭐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거기에 온갖 플라스틱이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많잖아요. 다 풀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버려요. 예. 그 색깔이 빨간색도 파란색도 있지만 관계없어요. 다 녹아버려요. 하나님의 불심판 속에 지옥 속에 가가지고 인간을 하는 것은 다 녹아버려요. 남자 여자요. 예전에 제가 아가서 수련회 준비하면서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땅에는 남자 여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성립되잖아요. 그러나 천국 가면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거는 이 땅과 천국이 유사성이 아니고 바로 차이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차이성. 우리가 상상도 못한 엄청난 차이가 하나는 따라서 안다고 뭔가 내가 뭐 깨쳤다고 그거 가지고 버틸 수가 없어요. 천국은 알아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주님이 내려오심으로 가는 나라예요. 주님의 구원, 그러니까 내가 찾기 의로워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의가 죄 속에서 주님께서 손수 장만한 그 의에 실려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어제 낮에 모르겠습니까? 그걸 떨채라 했죠. 떨채. 횟감 떨 때 횟감. 예? 오늘 해물 한번 가볼까? 좀 무리한 죄송합니다. 해줬는데. 횟감! 그냥 말갑니다. 횟감을 뜨듯이 그리스도안에서 우리가 뜹니다. 이게 뭐 광활했든 뭐든 관계없어. 입술에다가 마찬가지니까. 하여튼 중요한 건 떴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의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이 감사하십니다. 그게 레기입니다. 레기에서 하나님께서 험량할 만한 기뻐하는 험량할 만한 하나님의 양식 이야기가 레기 1장부터 나와요. 그게 번제라 하거든요. 근데 그 번제를 드릴 때 그냥 산처럼 드리면 안 받아서 하나님께 맛있게 안 잡습니다. 그걸 그의 피와 몸체를 어디다가 불쳐 하나님의 제단불로 다 태워버려요. 주께서는 그 연기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 이렇게 돼요. 과연 그런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8장 한번. 8장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누가?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요. 번제는 태우는 걸 말하는 번제, 버닝. 태운다. 버닝이라는 의미가 있었죠. 태우는 거. 태웠을 때 그 향기가 나와요. 우리는 향기를 보지 않습니다. 이걸 고기 냄새라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교회 올 때마다 늘 여기 식당 들어오잖아요. 고기 냄새 항상 와요. 향기라는 것을, 예, 여러분한테만 특별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가스의 핵심은 향기예요. 인간의 몸에서 향기 난다는 거예요. 아가스를 한번 읽어보셨으니까 전부 다 향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몸에서 향기가 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의 몸에서는 향기가 나와요. 사랑을 해봐요. 이게 하나님 가르침이었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화장품도 바르고 이렇게 주무시고 하지 마시고 그 향기 말고 하나님께서 향기, 그 향취, 그게 반대말이 뭐냐? 악취라고 하면 돼요. 냄새 더러운 것은 지옥으로 다 보내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 착하게 살아 전다고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조치 안에 들어올 때만 성경은 이해돼요. 하나님의 조치 안에. 우리 이걸 태워놓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복 준다는 거예요. 우리 행함을 복 받는 게 아니고요. 그건 무당에서 무당 사람들 하는 짓이고 기존 종교에서 하는 거고 소용없는 인간인데 뭘 받아요? 안 받습니다. 소용없는 인간이지만 태울 때 그것도 죄라고 규정해놓고 태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과거 재편이에요. 우리가 죄진 쓰레기를 분리수거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언약 재단에다 놓아요. 우리의 과거를 태워버려 놓고 냄새 좋다 이거입니다.
죄를 타는데 왜 냄새가 좋으냐? 그게 누가 합력하기 때문에. 누가 합력하기 때문에. 거기 인자가 합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개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태운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향기로우신 주님이 더불어서 죄인과 껴안고 같이 죽어서 그 핀 향기 십자가의 제사, 십자가는 모든 5대 제사를 다 총합했거든요. 총괄했거든요.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시고 예수님과 안에 있는 우리들의 향기도 받아주셔서 어둠을 이루는가 천국을 새삼스럽게 이루시는 겁니다. 과거 재편이죠.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인간이 자기 과거를 볼 때는 뭐라고 보냐? 선악체계로 봐요. 이런 점 좋았었어. 야, 이런 점 내 후회스러워. 내 두 번 다시 이런 짓은 안 할 거야. 야, 그런 말 하지 마. 두 번 다시는 말 하지 마세요. 그 죽을 인간이 무슨 두 번 다시, 그 두 번 다시 안 하면 인간이 뭐 새롭게 되는 줄 압니까? 인간은 새로운 게 없어요. 소용없어요. 헛되고 인생입니다. 인생 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 같으면 바르게 살고 싶죠. 그러나 우리에게 부딪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상황은 우리가 조절 대상이 안 돼요. 어제 낯설게 하면서 어제 좋은 사람 되어가지고 늘 이렇게 위하고 있었지만 낯설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본인의 스스로 착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면 아주 편하게 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만 악하게 나쁜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평소에 자기를 선악체계에 의해서 착하다고 잡아오기 때문에 이걸 악한 사람 바꾸려면 이거는 제가 노력해야 되겠지요. 아니 그 노력은 지금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께서 노력하고 계셔 있어요. 어떤 상황에 왔을 때 우리가 내같이 이렇게 착한 사람도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는 돌발적인 욱하는 성격과 충돌적인 분노, 내가 감춰왔던 이러한 화, 이런 게 마구마구 통제 안 된 상태에서 마구마구 주어집니다. 남에게 피해 입은 것은 요만큼이라도 시기를 곤두쓰지만 우리가 남한테 피해 준 것은 무덤덤해져요. 이게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면 자기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경우라도 난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한테 그렇게 피해 줄 리가 없어 라는 그냥 강박한 강의식이 우리를 작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누가는 뭐 피해 입다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얼마면 되겠어 뭐 이래가 하지만 자기한테 조금만 말 하나도 이렇게 이렇게 말도 녹한 것도 아니고 토가 그 뉘앙스가 묘하게 요게 뉘앙스만 약간 달라도 약간 달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따로 복수할 거야. 이런 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왜? 착한 나의 흠집을 내는 듯한 신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 정치판에서 말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옵니다. 말 이렇게 그냥 하면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 사람의 과거까지 들춰해가지고 이런 의미가 있다 해서 막 좀 태극기 흔들고 저쪽은 또 이것도 반대하고 자, 좀 더 진도 나오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간의 육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준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심판과 불을 보여주는 육체이죠. 근데 육체에 누가 관여했습니까? 나가 달라붙었죠. 나라 하는 것은 그냥 나가 아니고 안에 뭐가 됐습니까? 선악체계를 가지고 나가 달라붙어요. 다시 가서 내가 육체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육체가 있으니까 내 육체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잘난 존재인 것을 증명해 내리라 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거기에서 그런 노력에서 계속 쌓인 것이 뭐였습니까? 이게 우리의 과거죠. 이제 이 과거를 과거 속에 이게 주님 보기 이 죄잖아요. 이 죄 속에 세례 안에 세례에 의하면 그 물 속에 누가 뛰어들었습니까?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뛰어든 거예요. 이 말은 내 육체는 내 거라는 이 과거 속에 누가 뛰어들어요? 주님이 뛰어들어요. 주님이 뛰어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육체와 그리고 나를 띄워놓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육체를 내 것을 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 하면은 이 육체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니까 몸이 건강해야 내가 기쁘잖아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몸 아프면 막 끼고하고 짜증나고 다 어렵다 해가지고 이 육체를 내 잘남의 토대로 증명하는 그거로 삼기 위해서 육체에다가 뭐를 가하냐 하면 선하자, 착하자, 양심대로 살자, 바르게 살자는 여기다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무슨 요소가 빠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죄악된 환경이죠. 죄악된 환경에서 내 육체만은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한다면 이거는 극단적인 뭐가 되면 이기주의가 되어버려요. 이기주의. 사적인 구원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 천당 가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 또는 우리 친구만 천당 가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 이기주의가 강력하게 하니까 이 이기주의가 주님 보시기에 뭐로 나오냐면 교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부러 사마리아 사는 동네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보기 인간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혼혈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에 갔습니다. 가고 난 뒤에 그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건 사마리아인도 알고 있어요. 제자들은 빵 사러 가버리고 예수님 혼자 남았는데 누가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예요? 내가 추수를 했다. 내 건질 자를 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양식 없습니까? 내 양식은 바로 저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했습니다. 아까 레위기나 창세기 8장 봤죠? 주께서 뭘 헌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그러한 약속이 가미되어서 만들어진 향기에 더 기뻐하시죠.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차이성, 자신의 유대인만 구원된다는 그 교만을 꺾어버리고 버림받은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을 건짐으로 말미암아 100% 주님의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 외의 사람이니까 구원 외의 사람에게 주님께서 구원 외의 사람이니까 그걸 죄라 합니다. 죄인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죄인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의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들의 의의는 뭐냐? 착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고 그게 모여서 쌓여서 거기에 집대성되어서 그게 하나님의 의의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쁜 것은 제거하고 착한 것만 모아보면 의의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티끌 의의가 태산을 이룬다고 보는 거예요. 티끌 의의가. 성화로 우리가 지방교회 같이 이런 거 이런 멋지 많이 보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가요? 아니면 교인들이 그걸 듣기를 원했던가요? 그걸 원한 거예요, 교인들이. 나는 지금 내 우수함을 자랑하고 싶으니까 내 욕구를 교회가 내 돈 냈으니까 돈 먹은 이 교회는 내가 이만큼 착하다는 것을 우짜우짜 해가 붙여주는 그러한 봉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잘난 맛에 살아가 보잖아. 잘난 맛에 보다 더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거지 나의 희망으로 삼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걸 희망으로. 지 것도 아닌데 개선이가 뭐하는 거야?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인생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미신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만약에 내를 죄가 지으면 이 육신은 내 거다. 내 건데 죄 지으면 전능하시고 엄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내 육체에 벌을 낼 겁니다. 벌을 낼 거다. 그럼 육신이 몸이 아프다든지 사업이 안 되고 이러면 손해는 누가 손해입니까? 이거 육신을 내 거라고 하면 내가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한 논리적 계산을 전제로 깔고 그런 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제목도 바뀌려고 하고, 이게 미치겠다. 이게 미쳤다니 하지만. 그게 뭐냐면, 바로, 어른들의 두려움이에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망하면 안 되지. 내가 이만큼, 이런 명성스럽게 그만큼 애썼는데, 여기서 우사당하면 안 되지라. 두려움. 이 두려움과 공포는 악마가, 선악체계를 쥐고 있는 악마가 평생 인간을 가지고 봉쇄했고, 인간을 그렇게 농락하고 있는 무기입니다. 두려움이라. 그럼 두려움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대책이 있다 했죠.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보호자. 또 하나는 뭡니까? 변호사. 우리에게 보호자가 계시냐는 말이 있죠. 우리에게 변호사가 계시네. 근데 그 변호사가요, 니 잘났다고 어깨 두드리는 분 변호사가 아니고, 나를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네 육체에서, 네 인생에서, 네 과거에서, 네가 손을, 그 선악 체계를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야, 손을 떼라 했잖아. 라는 식으로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나에게서 삭제해버려요. 딜레이트, 삭제한다고요. 과거는 너의 과거가 아니고 이 주님의 과거다. 물론 주님께서 과거를 그렇게 인도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대표자가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대표자가 돼야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 합력하여 설을 이룬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주께서 태어날 때부터 관여한 거예요. 어제 낯설게 또 나온다. 어제 낯설게 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영원한 수치가 있다. 뭐냐? 내가 태어난 데 대해서 하나님은 나 어떤 사전에 의논도 없었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아빠, 엄마 DNA가 잘못돼가지고 날 때부터 아무리 영양소모도 키도 안 컸을 때 아빠, 엄마가 상감을 해가지고 난 상감하고 아빠, 엄마가 상급을 해가지고 상급은 괜찮아요. 할 때 내 현재 자기 인생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는 것은 나는 안 다치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에 대해서 미흡한 것을 탓할 어떤 대상자가 누구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적이 되겠죠. 또 제목 하나, 또 하나, 후보 같은 게 또, 그거에 뭐냐. 궁극적인, 인간에게는 누구나 궁극적인 적이 있어요. 제발 내한테 오지 말란 말이야. 제발 나에게 흡집내지 말란 말이야. 이만한 인생을 갖추는 것도 그거 얼마나 힘드는데 여기다가 이 처치로 오지 마라 하고 뭔가 밀어낸다는 것은 뭔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거라고 소유라고 간증하고 있으니까 간증하면 간증할수록 점점 더 두려움이 전강되는 거예요. 행여나 다칠까봐, 행여나 이 명성에 손상이 갈까봐. 내가 얼마나 평소에 조심스럽게 살아왔는데 삐딱하면 내가 와르르 다 무너진다면 내 가치 어디서 찾지? 이게 바로 계속해서 악마 선악의 체계에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주님은 우리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상대해요. 근데 우리가 나서서 자꾸 주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내 뒤에 있는 마귀를 지금 마귀하고 우리를 분리시켜서 하는데 이 정말 철딱선이 없고 뭐 아무 개뿔도 모르는 내가 나서서 누굴 변호하냐면 마귀를 변호해요. 왜? 악마는 내보고 계속 착하면 구원받는다, 바르게 살면 천당한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게 두 가지 단짝이 되고 말았어요. 구원하시는 분을 오늘 우리가 배척하고 있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구원하신 분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마귀의 변호사로서 헛짓하고 주님을 힘들게 했는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날 만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바르게 살아서 찾아가겠나이다. 이 식으로 이 땅에 종교라는 걸 우리는 만들고 거기에 출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러나 세례요한이 왔을 때는 너희들은 전부 다 너라는 걸 포기하고 동작 그만, 이제부터 물속에 입수한다. 전부 다 입수,
풍덩풍덩 물에 다 빠져 죽으라고 하는 게 세례예요. 로마서 입장에서 세례를 뭐라고 하냐면 세례를 가지고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 세례가 연합이 되면 우리의 과거는 재편됩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는 꼭 그래야만 하는 과거였어요.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그런 일이 있나야 돼요. 작년 겨울에 우리 외손도 독감이 이렇게 있거든요. 독감 났거든요. 그 출국해야 되는데 독감 걸려서 출국 못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었어요. 그래야만 했어요. 이제 독감 났고 하는데 그 다음 주로 가려고 하는데 햇빛 사돈 오면서 사돈 마중 나가다가 내 안에 계단에 굴려가 팍 끊어졌거든요. 2달 갔어요. 내 아들 딸이 쌀을 거짓말 안 되죠. 딸이 팍 끊어졌어요. 2달 내버려졌어요. 꼭 그래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뭐냐, 아픈 게 뜻이 아이가 니는 예상하지 마. 네 미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예상하는 게 네가 그게 니한테 인생에 극한 니한테 아픔이 된다면 앞으로는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지 마. 예상과 목표와 목적이 너를 더 힘들게 할 거다. 그리고 네 인생에서 네가 손을 떼나 떨어져라. 네. 왜 떨어지나? 우리 자아 속에는 선악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잘나야 된다는 그것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일에 정면 도전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왜 기적입니까? 라는 감사가 늘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하십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게 나의 최고의 기적이고 행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살아있는 것은 내 노력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자기 인생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교제, 그 연합체계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페이지 119페이지 밑에 봅시다. 이 세상에 여기 119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계속 밀어붙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게 어디 있느냐? 일단 뭐 어디 있으니까 찾아라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 그 물속의 세상, 이 죄의 세상에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인간이니까 개별자가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에요. 아담 자체가 이미 망가진 입장에서, 망가진 세상에서 망가진 인간들의 지혜와 변사와 그러한 학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주어져서 우리와 합류하신 분, 그분은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게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죠. 이거 말씀드린 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모르기 때문에 믿어도 그 하나님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으로서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네가 태어나고 지금껏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 예수가 아니라 믿어도 소용없을 정도로 본인의 이 육체에 대해서 본인이 손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렇게 할 겁니다. 왜? 우리 육체는 주님에 의해서 죄값으로 죽음에 이르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숨 끊어진 걸 말해야 하는 게 아니고 온갖 저주와 심판이 다 주어진 상황을 두고 죽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것이 바로 죄를 유발하는 인생이라 하는 것을 내 육신을 통해서 이걸 늘 체험하게 되는 거야. 내가 내 뿐이고 이기주의고 나는 나만 생각한다는 걸 체험한다는 이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천국 넣어줬지요. 이만큼 살게 해줬지요. 과거에 있는 모든 잘못을 진짜 용서해 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네 인생 붙잡아라는 뜻이 아니고 이쯤에서 네가 손 떼도 주님이 친히 살린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볼 때에 성령의 관점을 봅시다. 이 세상은 헛된 겁니다. 헛되지만 헛되다는 걸 알게 하는 그 지혜는 이거는 헛되지 않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고 주님을 알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속에서 이 죄 속에 합류하신 주님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주어졌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